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우리가 새벽에 들었던 말씀에 이어서 고린도전서 2장의 말씀을 읽고 들으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새벽에 우리가 들었던 말씀을 한 번 더 좀 정리하고 그리고 여기서 하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들어보려고 하는데,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을 안 믿어도 사람이 원래 영물이기 때문에 그 흔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던 그런 흔적이 있다고 그걸 로마서에서도 말하죠. 그래서 하늘과 땅, 여기 동그라미가 이제 하늘입니다. 그래서 뭐 이제 점도 보고 우상 숭배도 하고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도 여기까지는 안다. 여기까지는 안다는 걸 한번 정리하면은 세상 사람들이 다 이 땅에서 살잖아요. 땅에서 살고 있는데 땅에서 먹고 마시고 입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에 천국복음을 전하시면서 땅의 일들을 그렇게 세 가지로 정리를 하셨어요. 그런데 그런 모든 일들, 뭐 먹고 마시고 입는 것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뭐 건강하고 병들고 살고 죽고 가난하고 부자 되고 실패하고 성공하는 이런 모든 현상적인 일들이요. 그런데 이 땅의 모든 일들이 땅의 일들로만, 땅의 이치로만 되는 것이 아니구나라는 거를 뭐 경험의 축적으로 아니면은 그냥 인간이 막연하게 가지고 있는 어떤 영적인 감각으로 알더라. 그래서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도 뭐 점을 보고 또 귀신을 찾고 이제 그러는 거죠. 요 정도는 사람들도 아는데,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렇게 이제 영향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것을 이제 정확한 진리로 말씀하신 것이,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땅에서 우리가 이제 원하는 것들 또 필요한 것들을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리라를 이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먼저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마태복음 16장 19절 보면은 하늘에서 풀리고 매인다, 수동태로 풀고 매는 것을 말씀하셨는데, 예, 풀리고 매인다, 이게 이제 여기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다시 주기도로 말하면 하늘에서 이루어진 뜻입니다. 하늘에서 이루어진 뜻, 주님께서 그렇게 가르쳐 주셨잖아요. 이 이루어진 뜻이 이제 주기도의 핵심을 보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라고 기도를 하죠. 땅에서 이루어지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천국 열쇠라고 하신 말씀은 하나님 나라니까 여기에 해당된단 말이에요. 이 부분에, 이 하늘에 해당되는 거예요. 하늘, 천국 열쇠는. 그런데 이제 그럼 주님께서 천국 열쇠를 하늘 어디에 숨겨놓고 오셨냐? 그게 아니라 다시 보면 여기가 지상이란 말이에요. 땅. 그래서 이 땅에 주님께서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교회는 저 하늘에 있는 게 아니라 땅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교회에 바로 천국 열쇠를 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천국 열쇠를 주신 이치를 보니까 우리가 교회가 돼서 매고, 여긴 능동태예요. 풀면
주님께서 하늘에서 매이고 풀리도록 영향을 준다. 이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가 돼서 이제 매고 푸는 거. 자, 여기도 또한 역시 여기도 땅이에요, 땅. 여기는 뭐 다른 특별한 곳이 아니라 여기도 역시 땅이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은 분별한다. 영적인 일을 분별한다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매고 푸는 거를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잘 아는 다른 말씀으로 하면은 교회가 되어서 순종하면 이것이 천국 열쇠가 돼서 하늘의 문을 열고, 그래서 하늘의 문이 닫혀 있었는데 죄 때문에 하늘의 문이 열리니까 하나님께서 에덴에서 말씀하신 대로 이제 다스리시는 이런 일들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하고 같다란 말이에요. 여기 땅은 다른 땅이고, 여기 땅은 지금 이제 여기 땅하고 다른 땅이 아니라 같은 땅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을 제가 드리려고 하는 거냐면, 둘 다 율법으로 모든 일들이 오고 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 내가 교회가 돼서 살아가요. 교회가 되어서 살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뭘 하라고 하든지 말라고 하든지 율법으로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기 말씀 읽은 대로 영적인 분별력을 가진 사람은 이게 영의 일이구나. 이게 하나님의 일이구나. 이걸 알고 순종을 해서 천국 열쇠를 가지고 하늘 문을 열고 땅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더라. 이 말씀을 우리가 이제 마태복음 16장 19절로 보는 거고, 이 말씀이 16장 19절에만 있는 게 아니라 마태복음 6장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기도를 말씀하시면서 천국 복음을 전하시는데, 그래서 기도의 핵심이 뭐냐면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는 게 기도의 핵심이다. 그러시고서 다시 한번 기도의 내용을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방금 아까 전에 순종, 순종은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순종은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뭐라고 그러냐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한다 이렇게 말을 해요. 골로새서 3장에 나오는 말씀이죠. 자, 그래서 순종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나의 일로 특정하셔서 하시는 말씀이 용서해라 이겁니다. 용서해라. 그러니까 용서도요 갖가지가 있는데, 정말 용서할 만한 일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은 폴트린 목사님 말씀대로 이 뱃속에 보상 체계가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내가 용서하는 게 유리하면 용서해줘. 그리고 내가 용서했다라고 그러는데,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14, 15절에 용서하라고 그러신 것은 내가 손해를 봐야 됩니다. 그런 거를 우리가 이제 새벽에 낱낱이 봤는데, 누가복음 14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았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청한 그 주인에게 앞으로는 너가 부자, 너가 좋아하는 사람, 너가 초대했을 때 너의 자리를 빛내줄 사람을 초대하지 말고, 너에게 은혜를 입어도 갚기 어려운 사람, 저는 자, 맹인들, 가난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초대해라 라고 주님께서 자기를 청한 주인에게, 잔치의 주인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여기 드리는 말씀, 자, 교회가 되어서 살아가는 게 순종이에요. 근데 이거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하시는 거라고. 예수님께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순종을 뭐라고 그러셨냐면 마태복음 6장에 은밀하게 해야 된다. 은밀하게라는 것은 남에게 안 보이게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내 인본적인 누룩이 섞이지 않도록 해야 된다. 이 말씀을 강조하신 거고, 그래야지 이것이 하나님과 관련이 있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것을 예수님께서 다른 데서 이제 뭐라고 특정해서 말씀하셨냐면 용서. 그래서 너희가 이 땅에서 용서하면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용서하신다 그래요. 그래서 하늘의 용서는 1만 달란트고 우리가 이 땅에서 용서하는 건 100데나리온이에요. 이거는 뭐 비교할 필요도 없는 너무나 큰 차이입니다. 뭐 제가 지금 다 이 비교하는 환산법을 다 지금 생각이 안 나는데 어쨌든 데나리온 신나게 모아봐야 1달란트도 안 돼요. 그런데 1만 달란트고 100데나리온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여기서 100데나리온을 이제 탕감해 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뭐 시비가 생기고 뭐 갈등이 생기고 이러는 거예요. 뭐 원수지간도 되고 그런 게 다 최대 주님 보실 때 최대 100데나리온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하루 품삯 1데나리온이니까 10만 원 치면 한 1000만 원 정도. 그러니까 1000만 원이 보통 돈은 아니죠. 이 땅의 가치로 볼 때. 그런데 이 100데나리온의 일을 우리가 받은 은혜로 인해서 탕감하면 용서하면 하늘에서 1만 달란트가 탕감이 되는 것을 우리가 실효적으로 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계속해서 천국을 침노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나의 죄를 1만 달란트 탕감해 주셨다 하더라도 내가 오늘 내가 살아가는 이 땅에서 100데나리온이라는 문제 때문에 마음 상하고 굳어지고 얼굴도 안 보고 내 멋대로 해버리면 주님께서 그 비유로 말씀하실 때 다시 감옥으로 돌아가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1만 달란트를 탕감해준 임금의 명령이 효력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에서 어떻게 되겠어요? 막히고 땅에서 갇히고 땅에서 눌리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이 이치는 여러분들이 이제 이 정도 하면 이해됐을 것 같고 중요한 건 그러니까 여기서 메고 푸는 문제란 말이에요. 여기서 메고 푸는 문제. 요 문제. 요 문제를 우리가 해결해야 되는데 요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영적인 분별력이 없으면 에서처럼 에라 모르겠다 팥죽이랑 바꿔 먹자 이렇게 한다고요. 그냥 깡통인 줄 알고 뻥 차버린다고요. 그게 무슨 말이냐? 여기 어리석게 보임이요 이겁니다. 그러니까 어리석게 보인다는 건 다시 새벽에 말씀드린 것처럼 육에 속한 사람, 여기 14절에 육에 속한 사람이 3장 1절에 육신에 속한 자라는 말하고 다른 말이에요. 번역은 비슷하게 됐는데 육에 속한 사람은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영어 성경은 내추럴맨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그러니까 영적인 세계에 대한 아무런 감각과 지식이 없이 그냥 이 땅의 지식과 경험과 자신의 주장과 자신의 기준만 가지고 판단하는 사람이 육에 속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성령 하나님의 일, 감추어진 일은 받지 못한다. 그래서 그 일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때 그 일이 뭐 막 내가 되게 하고 싶고 막 하려고 그러면 감동이 오고 그런 일이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리석게 보인다. 그런데 왜 어리석게 보이냐면 감추어진 그 배경이 사람 중심이냐 하나님 중심이냐의 내용을 함축하고 있어요. 겉으로 보면은 먹냐 안 먹냐, 가냐 하냐, 하냐 안 하냐 뭐 이런 차원의 일이에요. 다 율법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일이 팥죽 한 그릇이 그냥 팥죽 한 그릇이 아니듯이 그 일이 함축하고 있는 영적인 배경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 중심이냐 사람 중심이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고 행동할 때는 그냥 팥죽 한 그릇 먹냐 마냐의 문제인데 그까짓 거 몇 시간 뒤에 먹어도 되는 거고 나중에 세 그릇 먹어도 되는 그런 그냥 일상에 언제나 있을 법한 일인데 그렇게 특별한 일이 아닌데 그런데 그 안에는 지금 에서가 어느 길로 가느냐라는 기로에 놓여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육에 속한 사람은 그러니까 다분히 자신의 경험과 자신의 지식, 상식, 자신의 교양만 가지고 판단하는 사람에게는 성령의 일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보이지 않기만 하면 되는데 거기다 해석을 이제 하잖아요. 사람이 가치 부여를 하고 해석을 하는데 어리석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존심이 상하든지 일부가 아니라 새벽에 말씀드린 대로 자존심이 상하든지 그런 일을 하려고 그러면 비합리적으로 생각이 되든지 몹시 내가 싫어하는 반응이 나오든지 아니면 내가 볼 때 되게 무모하다고 느껴지든지 아니면은 그런 일을 하라고 만약에 이제 대부분 다 담임 목사가 얘기를 합니다. 그런 얘기들을 하면은 담임 목사님 나를 미워하네 이런 식으로 생각하든지 아니면 그런 일을 하라고 그러는데 괜히 억울하고 속상하고 소외되는 마음을 느끼든지 아니면은 되게 화가 나가지고 열받든지 그런 일이 나타난다는 게 어리석게 보임이요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어리석게 보임이요. 그것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분별된다는 건 뭐냐면 좀 이제 풀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내 안에 이제 하나님 중심이 있고 또 자기 중심성이 있어요. 그런데 내가 연단을 받으면 불순물과 같은 자기 중심성이 증발이 돼요. 그럼 이제 하나님 중심이 점점 커지겠죠. 순도가 높아지든 금처럼. 그렇게 되면 그 커지는 믿음의 순도만큼 하나님 중심성만큼 분별력이 생겨요. 그걸 여기서 영적으로 분별된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는 거예요. 내 안에 뭐 우리가 이렇게 본다고 해서 뭐 여기 자기중심성이 있네 이렇게 보이지 않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시려고 그럴 때 자기중심성이 크잖아요. 그럼 아까 말한 대로 어리석게 보임이라는 말씀이 담고 있는 분노, 짜증, 뭐 열등감 아니면 교만 뭐 이런 모든 잡동사니가 하나님 중심을 극렬하게 반대해서 그 일을 진행할 수 없게 한다. 그래서 여기에 그 육에 속한 사람은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냐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경험과 지식, 자신이 가지고 있는 성향, 인격 뭐 이런 모든 이제 이 내추럴한 것으로 판단을 하는데 절대 그걸 모른다, 알 수가 없다. 여기 보면 영적으로 분별된다 할 때 영적으로가 뭐냐면 그러니까 아침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영적으로 사고하는 인텔렉추얼 프로세싱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래서 제발 좀 말씀을 드리는 게 사업을 한다는 거는 여기서 하늘의 뜻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사업을 하려면 돈이 필요하잖아요. 돈이. 그럼 1만 달란트가 탕감을 받으려면 그냥 무슨 뭐 자판기처럼 누르면 되는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여기서 메고 풀어야 돼. 그러면 돈이라는 게 성경에서도 일만하게 뿌리라고 그러고 부자 돼봐야 소용없다. 주님께서 죄만 짓는다. 이렇게도 많이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내가 어쨌든 이 땅에서 돌아가는 모든 일들이 돈에 의해서 영향력이 오고 가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업하겠습니다 하면서 내가 하나님께 돈 달라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 1만 달란트가 탕감돼야 돼요. 어마무시하게 탕감돼야 돼요. 돈 갖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려면 어마무시하게 탕감돼야 돼요. 그러려면 여기서 그에 상응하는 인텔렉추얼 프로세싱이 가능한 영적 사고력을 가지고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여기서 팥죽 한 그릇을 보면서 내추럴하게 보면 안 되고 스피리추얼리하게 봐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그게 그냥 뭐 좋은 꿈 한번 꾸면 그렇게 되느냐? 내가 기분 좋아가지고 주님을 위해 한번 열심히 살아볼까? 하루 정도 그렇게 내가 감격적으로 살면 되느냐? 안 된단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몇 년인지 모르겠는데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난 이래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뭐 이집트도 갔다 오고 여기저기 이동하면서 살았잖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나중에 아브라함의 별명이 나그네, 히브리라는 이름이 맞아 있게 돼서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히브리인이다 이렇게 부른단 말이에요. 나그네다. 쟤네들은 왜 저렇게 돌아다녀? 이러는 거예요. 근데 돌아다니는 이유가 뭐였느냐? 하나님께서 계속 매일마다 지시를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고, 뭐 턴, 뭐 이러시면서 계속 지시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쌓이니까 아브라함이 10년, 20년, 30년, 40년 쌓이니까 아들도 100살에 낳고 쌓이니까 영적으로 사고할 수 있는 분별력, 인텔렉추얼 프로세싱이 가능한 거예요. 팥죽이 팥죽 한 그릇으로 안 보이는 거예요.
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나중에 이삭을 바쳐라 라고 할 때 이를 어리석게 보임이요. 그렇게 충분히 볼 수 있잖아요. 우리 다 경험했잖아요. 여러분들에게도 이삭 바치라고 했잖아요. 이삭 바치라고 했는데 안 바치잖아요. 자존심 상해서 안 바치고, 속상해서 안 바치고, 두려워서 안 바치고, 이해가 안 돼서 안 바치고, 조금 이따 할게요. 나중에 할게요. 다른 건 안 될까요? 안 하잖아요. 안 할 걸 알고 하나님께서 시간을 두시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성경 좀 읽어라. 안 읽잖아요. 지시할 땅으로 가라. 뭐 우리가 오늘 뭐 호적 파가지고 정처 없이 또 돌아다녀야 되나요? 아니잖아요. 지시할 땅으로 가라는 것이 내가 이 땅에 거할 곳이 없다. 나의 본향은 천국이다. 해서 날마다 하나님 저 어디로 가야 됩니까? 지시를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지 10년, 20년, 30년이 되면 신앙의 구력이라는 게 쌓여가지고 어떤 순간에 하나님께서 야 이것 좀 해라 라고 말할 때 아니요 함이 아니라 아멘 하고 될 거 아니에요. 성경도 안 읽고 기도할 때 잠만 자고 그러다가 10년 지나서 이것 좀 해라 그럴 때 아멘이 될 것 같아요? 안 돼요, 안 돼. 100%안 돼요. 그래서 아침에 우리가 영적인 분별력을 가져야 된다라는 말씀으로 쭉 나누었는데 그래서요 여러분 여기 2장 6절 7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아멘.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그러나 주목하시고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내추럴 맨으로 말하는 지혜가 아니요. 그렇게 해서는 알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아니요. 오직 은밀한 가운데 감추어진 것을 말하는 하나님의 지혜, 이걸 말합니다. 그래서 그런 지혜를 여기 보면은 2장 6절 초반에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이런 지혜를 가지고 말할 수 있다. 자, 이겁니다.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팥죽 한 그릇이 감추어진 장자권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말로 하면 듣는다 이거예요. 온전한 자들은 팥죽 먹지 마라 혹은 뭐 팥죽 먹어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 되게 배가 고픈데도 신앙의 구력이 쌓이지 않으면 인터렉츄얼 프로세싱 영적으로 내가 사고하는 이게 쌓여 있지 않으면 그러니까 그건 뭐냐면 쉽게 말해 전자의 숨결로 내가 생각하고 반응을 해서 주님께서 팥죽 먹지 말아라 혹은 팥죽 먹어라라고 말할 때 내가 그 말을 듣고 아브라함처럼 바로 순종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진 것이 온전한 사람 중에는 지혜를 말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삭을 바쳐라 할 때 아브라함이 순종했던 거예요. 그게 교회 생활이에요. 그게 교회 생활이에요. 근데 교회 생활이 주님께서 이거 은혜가 아니면 할 수 없다라는 걸 보여주려고 견적으로 보신 게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거예요. 여러분 100살이 돼서 겨우겨우 낳은 그 아들 하나, 그 아들 하나를 하나님께서 다시 돌려달라고 죽이라고 하는데 그걸 견적으로 얼마라고 하면은 우리가 마땅하다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교회가 되어서 머리이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은혜가 얼마나 값진 거예요. 그걸 주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그렇게 구체적으로 말씀하시고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그렇게 지혜를 말할 수 있다. 바울 사도는 이렇게 하고 싶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영적으로 분별할 수 있는 힘을 가져서 기도하라 그러면 기도가 되는 거예요. 성경 읽자 하면 성경 읽는 게 되는 거예요. 용서하자 그러면 용서가 되는 거예요. 전능자의 숨결로 흙이었던 아담이 생명이 된 것처럼 내가 성경을 읽는데 타버린 숯덩어리 같더라도
마른 뼈와 같더라도 티끌과 같은 한 줌의 흙덩어리 같더라도 전능자의 숨결, 그 전능자의 숨결이 생기랑 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그 전능자의 숨결이 내게 들어오면 무기질이었던 내가 유기체가 돼가지고 움직이면서 마치 마른 뼈가 무기질이 아닙니까? 그게 유기체가 돼서 하나님의 군대가 된 것처럼 성경이 읽혀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 넘사벽의 일이 아들을 바치고 아들을 죽이라는 그 하나님 중심의 가치와 하나님 중심의 명령이 나에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전능자의 숨결이신 성령 하나님께서 내게 들어오셔서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 온전하지 않은 자들 중에는, 이게 고린도 교회예요. 지금 현재 온전하지 않은 자들 중에는, 자 2장 3절 4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스피리추얼한 이 사고력이 없었는지 나중에 9장 같은 데 가면은 바울 사도가 너희들에게 내가 신령한 것으로 신고 육의 것으로 거두는 게 당연한데, 성경에도 그렇게 주님께서 하라고 명령하셨고, 같이 비교를 해도 여러분, 제가 수백억짜리 어떤 금괴를 신현기 집사님한테 맡기고서 급하게 현찰이 필요해서 10만 원만 달라고 그러는 게 과한 겁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내가 너희들에게 신령한 복음을 전하지 않았냐, 그러면서 내가 너희들에게 살해를 받는다는 게 과하다고 할 수 있냐? 나 이거 알고 있고, 성경에도 심지어 소가 타작을 하는데 그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고 했다. 이게 소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겠느냐, 이렇게 바울 사도가 말씀하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희들에게 살해를 받지 못한 이유는 너희들이 신령한 사고력이 없어서 그렇다. 너희들에게 신령한 사고가 없으니까 내가 너희들에게 전해준 신령한 말씀보다 지금 너희들이 나에게 생활에 필요한 사례를 주는 걸 아까워하지 않냐, 시험 들지 않냐. 그래서 내가 마게도냐 지방에서 보낸 선교 헌금으로, 때로는 그것도 없으면은 아볼로랑 브리스길라랑 같이 텐트 메이킹하면서 자비량으로 내가 사역하지 않았냐, 이런 이제 말씀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 정도 수준으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방 문화, 세속 문화에 찌들어서 신령하게 스피리추얼하게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은혜를 모르는 거예요. 교회 나오면 자기가 나왔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봉사를 하면 자기가 공로를 세웠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어떻게 했대요? 내가 설득력 있는 온전한 자들에게 말하는 지혜로 말을 못하고 오직 성령 하나님의 능력과 나타나심으로만 사역을 했다, 이렇게 말씀해요. 자, 요 부분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좀 이 부분을 집중해서 얘기하는 건데, 뭐냐, 다시 아까 그린 그림을 제가 말씀을 드리면, 자, 여기 하늘이 있단 말이에요. 하늘이에요. 하늘. 하늘에서 뜻이 이루어져야 땅에서 돼요. 자, 여기 땅이에요. 그래서 뭐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뭐가 되든지, 아니면 뭐 교회가 신촌이 부흥하든지 뭐 통일이 되든지 다 땅에서 되는 거예요. 근데 하늘에서 이루어져야 돼. 하늘에서 이루어져야 돼. 그러려면 여기서 풀리고 메어야 된단 말이에요. 이 하늘에서 풀리고 메이는 일이 뭐냐 봤더니 땅에서 메고 푸는 거예요. 땅에서 메고 푸는 거예요. 땅에서 메고 푸는 거예요. 자, 여기서 중요한 게 두 가지 갈래길이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성령 하나님의 능력과 나타나심으로, 하나는 온전한 자들에게 말하는 지혜의 말로. 자, 이 두 가지가 이제 양갈래길이 있는 거예요. 자, 뭐냐? 자, 여러분, 제가 더 자세하게 장황하게 설명을 못해요. 이제 기도를 해야 되니까.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서 어떤 뜻을 이제 우리 가운데 이루시려고 그래요. 자, 여러분들이 구합니다. 예를 들어서
허윤실 자매가 하나님 우리 성원이 8년 만에 주셔서 정말 교회 일꾼 되기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해요. 그럼 땅에서 이루어지는 거죠. 그럼 여기서 풀려야 된단 말이에요. 매이든지 풀리든지 뭐가 돼야 돼. 그럼 여기서 매이고 풀려야 될 거 아닙니까? 자, 여기서 매이고 풀리려면 가장 기본적으로 뭘 하든지 간에, 뭘 하기 전에든지 간에 일단 마음이 겸손하고 온유해야 돼. 예수님하고 마음이 합하지 않는데 하긴 뭘 하겠어요. 자, 겸손하고 온유한 마음이 돼야 돼. 허윤실 집사님이. 둘 중에 하나야. 성령 하나님의 능력과 나타나심으로 되든지 엄태우 목사가 가서 허 집사님 이거 해야 됩니다 라고 말했을 때 선지자의 아내처럼 동네방네 돌아다니면서 그릇을 다 모아오든지, 아니면 사르밧과부처럼 이제 먹고 죽으려고 떡 한 덩이밖에 안 남았는데 그걸 갖고서 선지자를 대접하든지, 그런 넘사벽의 일, 이해도 안 되고 하고 싶지도 않고 무모하고 자존심 상하고 이런 성격의 일을 지혜의 말로 듣고 하든지, 아니면 성령 하나님의 능력과 나타나심이라는 게 뭐냐면, 뭐 여러분들은 오히려 이게 더 좋은 거 아니에요? 이럴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뭐 신유의 능력이나 기적이 나타날 수도 있는 거니까. 그런데 주님께서 그것만 가지고는 사람을 못 변화시키신다는 거 압니다. 섭리 가운데 어떻게 하는 거죠? 겸손하고 온유하게 만드는 거예요. 허 집사님 간 한 번 딱 치는 거예요. 허 집사님 집 한 번 딱 치는 거예요. 그래서 5평짜리 그 단칸방에서 내 식구가 옹기종기 원룸에서 사는 거예요. 그럼 겸손하고 온유해져요. 그러면 좁아서 잠을 못 자. 신집사님하고 성원이 누구야? 성현이 둘만 셋만 있어도 잠을 못 자. 그러면 잠잘 데가 없어서 교회 와서 자요. 그러다 보니까 20년 동안 철야 기도를 하고 있네. 그게 성령 하나님의 능력과 나타나심이에요. 그렇게 해서 성원이가 하나님의 일꾼이 되는 거예요. 그게 저예요. 저희 집이 저 대학교 때까지 평생 지하실에 사니까 맨날 이사철만 다가오면 2주일 금식하시고 밤에 철야기도 하시고 추우나 더우나. 그래서 그 기도한 게 참 불초한 저를 하나님께서 그래도 은혜로 목회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건 하나의 사례고 하나님 이렇게 일하신다고. 그래서 제가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 이렇게 가자. 이렇게 갈 수 있고 이렇게 가자. 팥죽 한 그릇에 목숨 걸고 인생 걸지 말고 예수님께 인생 걸고 우리 지혜의 말로 가자. 주님께서 성경 읽으라 그럴 때 읽고 기도하자 그럴 때 기도하고 주님께서 갈릴리로 가자 그러면 가고 주님께서 게네사렛으로 가자 그러면 가고, 우리가 때로는 제자들처럼 말귀를 못 알아들어서 누룩을 주의하라 그랬더니 야, 떡 안 가져와서 그런가 보다. 주님께서 내가 5,000명 먹인 거 모르냐, 7,000명 먹인 거 모르냐, 4,000명 먹인 거 모르냐, 떡이 없어서 그러겠냐. 주님께서 2번 3번 더 말씀하셔서 떡 얘기하신 게 아니라 인본적인 누룩을 주의하라고 하신 거구나. 제자들이 알아듣는단 말이에요. 알아들으면서 가자고. 지혜의 말로 알아들으면서 가자고. 알아들으면서 갑시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자 제가 하나만 더 좀 말씀드리고 기도하기 위해서 2장 14절에 육에 속한 사람은 영어로 내추럴맨인데 이게 육신을 따라 할 때 그 육신이 아니라 그러니까 사고체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하면 좋겠다고요? 이거를 스피리추얼로 바꾸자고. 스피리추얼로 바꿔서 여기 말하는 대로 영적으로 분별하자고요. 영적으로 분별하는데 여러분 주님께서 신촌여학교에 세우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공간, 이 시간이 하늘나라라고. 하늘나라. 이걸 하늘나라로 못 보고 사람의 모임, 사람의 프로그램,
사람의 뭐라 그럴까 기획, 사람의 의도. 여러분 만약에 제가 타락을 해서 정말 100% 타락을 해서 그냥 여러분들 다 돈으로만 보고 여러분들을 다 도구로만 봐. 그래가지고 여러분들한테 그 누구죠? 엘리 제사장처럼 그따위로 말을 해. 제가 기도를 하는지도 모르고 예배를 하는지도 모르고 저 사람이 하나님 사랑하는지도 몰라. 그리고 내 유불리나 내 처신만 갖고 얘기를 해.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그래도 주님께서 이 교회를 존속하게 하시면 그런 지도자를 통해서 말을 하셔도 스피리추얼하게 일을 하신다고. 그래서 한나 아줌마가 사무엘 낳은 거잖아요. 한나가 그걸 내추럴하게 안 받아들이고 스피리추얼하게 받아들이니까 누구를 탓할 게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내 말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 구원받은 문제를 콘스탄티누스 황제처럼 죽을 때 가서 결정해야지. 그런 심보 아니면 우리는 이 생태계 안에 들어와 있어요. 이 생태계 안에 우린 들어와서 살고 있어요. 그럼 주님은 반드시 예정하신 대로 이 뜻을 이루어내실 거예요. 우리의 선택은 이 두 가지에 달려 있습니다. 둘 다 좋아요. 둘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에요. 그런데 바울 사도가 지금 고린도전서를 쓰시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바라고 원하는 것은 성령 하나님의 능력과 나타나심보다 온전한 자들 중에 말하는 지혜로 너희들이 영적인 일을 분별하여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4장 1절에 말하는 것처럼 충성하자. 이 말씀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복된 길을 걸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이제 10분밖에 안 남았는데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께